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찬양받기 앞당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Celebrate 주 행하신 모든 일 찬양. Clap your hand 기쁨의 소리 주께 드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자, 함께 보여볼까요? Come and celebrate. 지난주에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Praise His name. Yeah. Praise His name. 주 안에서 우리 기뻐해. Somebody shout. Woo!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 모든 이름 위에 다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같이 뛰어나신 이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Come and celebrate, yeah. Come and celebrate Jesus. Come and celebrate. Oh, come and celebrate Jesus. 다 같이 손뼉치면서 손뼉치며 주님을 기억하세요? 아, 그렇죠.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예.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 아, 예. 소리치며 주님을 찬양. 한 번 더.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예.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 자, 소리 질러볼까요? 소리 치며 주님을 찬양해.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yeah. Oh, come and celebrate Jesus.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yeah. Come and celebrate Jesus. Come on,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yeah. Come and celebrate. 우리 옆에 분들이랑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시작. 자,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주 부활주일 때 배웠던 찬양인데 기쁘십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어깨춤을 이제 언제까지 추시는지 너무 재밌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코이노냐 워십팀도 그렇고 우리 런카이어도 그렇고 저희가 먼저 정말 망가지면서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 있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쟤네 왜 저래? 라고 어색하신 분들 죄송해요. 원래 예배는 그런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 기뻐 받아주세요 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행위는요,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망가지면서 찬양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만 되고 싶은 거 아니죠?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렇게 말이 길었다는 거 한 번 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첫 곡 한 번 더 할 텐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 딱 이겁니다. 진짜 더 바라는 것도 없어요. 지금보다 따라하겠습니다. 3배, 네, 3배만 열심히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진짜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여러분 진짜 뭘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죠? 우리가 세상 친구들이랑 놀 때도 재미나게 노는데, 그죠? 여기가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장소예요.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의 찬양을 통해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분위기 띄우기 위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찬양할 준비 되셨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줍시다. 찬양할 준비 됐니? 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찬양을 드릴 사람들 모두 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리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름처럼 celebrate. 하나님을 기뻐해 봅시다. 하나님을 송축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예! celebrate. 주 행하신 모든 일 찬양. Grab your hand. 기쁨의 소리 주께 드려. 모든 이름 위에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여러분, 뛰어나신 이름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Come and celebrate. Yeah. 좋아요. 우리 귀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내 몸과 마음을 들여 찬양합니다. 예. 자, 2절입니다. Praise His name. Praise His name. 주 안에서 우리 기뻐해. 자, 샤우트하면 소리 치는 거예요. Somebody shout.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 모든 이름 위에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뛰어나신 이름 찬양받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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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당하신 이름. 합당하신 이름 Come and celebrate. Yeah.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Jesus Oh, come and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자, 드디어 연습한 거 나옵니다. 손뼉 치며 다 같이 손뼉 치며 주님을 찬양.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예.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 아주 좋아요. 소리 치며 주님 소리 지르며 한 번 더. 손뼉 치며 주님을 찬양.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예.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 다 같이 소리 치며 주님을 찬양.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Yeah. Come and celebrate 예수님을 가 춤을 기뻐합니다. Come and celebrate 주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 찬양합니다. Celebrate 자, 마지막 한 번 더. Come and celebrate. Woo. Celebrate Celebrate Jesus. Celebrate Oh,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Oh, Come and celebrate Jesus. Come and celebrate.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자,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다시 박수. 우리 가운데 임하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의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같이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찬양해 오주리. 자, 한 번 더.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예.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주리.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예.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찬양해 오주리. 자, 다 함께 Celebrate the light. 아멘.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께 박수로. 할렐루야.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자, 여러분들 목소리로요. Celebrate the light. 셋, 넷.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 자,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높여 찬양해 오주리. 자, 마지막으로 Celebrate your life 비추네. Celebrate your life 기쁨에 춤추네. Yeah. Celebrate your life 노래로 찬양해 오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아멘. 주님 목소리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께 한 번 더 박수로, 영광의 박수로.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빛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다스리십니다. 한 번 더요. 빛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주님께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한다고 큰 박수 올리고 계세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저들을 구원하리요. 우리 예수 깊지만 주 은혜 더 깊네. 어느 누가 저들을 구원하리요. 우리 예수 깊지만 주 은혜 더.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요. 주님만이 찬양 주님께. 아멘. 여러분, 우리 2절로 선포하시죠. 주님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떠났지만 주
주 보네. 우리 눈 열어 눈을 열어 생명의 주 보네. 우리 눈 열어 눈 열어 눈을 열어 생명의 주 보네. 나의 주님 우리 눈 열어 하나님 지금 이 눈을 순간 열어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 열어 눈을 열어 생명의 주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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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원하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시네. 죽음에서 우릴 인도하셨네. 가장 높이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무덤에서 무덤에서 일으키시네. 죽음에서 우릴 인도하셨네. 가장 높은 찬양 주 가장 높은 찬양 가장 높은 찬양 주 높은 찬양 찬양 주 어느 누가 저들을 구원하 우리의 수치가 깊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 깊습니다. 2절로 고백해 보실까요? 오 주님 치유하시고 오 주님. 자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를 인도하셨네. 가장 높은 목소리로 주님만이 나를 무덤에서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가장 높은 찬양. 자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가장 높은 찬양 가장 높은 가장 높은 찬양 가장 높은 찬양 주님께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 주 경배해 우리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위대하십니다. 어린 양 거룩과 복이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자 모든 만물아 주님을 높일지어다 모든 만물이 주고 영원히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번에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소리내어 기도를 드릴 텐데요,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교회가 낯서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입술을 벌려서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어요. 믿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술을 벌려 예수님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를 만나달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 절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의 아픔과 눈물과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짊어지셨던 인생의 무게와 그 짐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기도하실 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이 자리에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간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회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슴 깊숙이 풍성하게 경험하고 돌아가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단 한 분도 놓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눈물이 씻길 것입니다. 모든 아픔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뵐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창조의 하나님, 창조자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받으실 수 있는 말입니다. 오직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시간 당신이 지으신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보혈을 힘입어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셨으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그 말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고 듣는 이들의 마음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지휘하시는 장로님들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많은 손길로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시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섬김과 기도로 교회가 서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옵소서. 청년들을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어둡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 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에서 우상, 거짓, 이방 신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어떠한 사단의 권세도 당신의 자녀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통의 부재 친해지길 바래라는 이름으로 비전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청년과 장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두가 연합하고 어울리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교구의 양육이 시작됩니다. 이번 1-5청이 모두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1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후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애매한 인생 확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6년 4월 12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있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모인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또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 군 복무 중에 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우리 동산의 형제자매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그 협심증 스텐트 시술 받고 나서는 이제 그 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부 예배 설교 딱 들어오면은 웬만하면 저도 같이 이렇게 서서 찬양하고 또 앞에서 이렇게 뭐 파워 댄스도 하면은 뭐 제가 춤을 잘 추거나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가 그런 걸도 좀 앞에서 앞장서서 해야지 해서 하고 싶은데 이제 힘들어요. 예. 또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오래 서 있잖아요. 이제 설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서는 설교할 때 서 있을 기력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시작할 때 일부러 근데 이 앞에서 앉아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막 옆에 다 서서 찬양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안 보이는데 구석에 앉아 있다가 힘을 보충하고 설교하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찬양하는데 특히 우리 F가 충만한 한명환 목사님이 뭐 하는데 지난번에는 완전히 무슨 뉴욕 브루클린의 무슨 뭐 그런 흑인 교회 콰이어 마스터처럼 막 하더니 오늘은 완전히 락 밴드예요. 또 요즘 지금 한양대에서 축제해가지고 우리 집에서요 막 저녁까지 막 저기 콘서트 하는 소리 들리거든요. 어제 락 밴드가 왔나 봐요. 막 하는데 여기 에리카 다니는 청년 있어요 혹시? 어제 누가 왔어요?
엄청 잘하던데. 들어서 모르겠어요. 아 근데 오늘 함영 목사님 네. 좋아요. 예. 혹시 어제 에리카 갔다 온 건 아니죠? 그 목소리는 아니었어. 예.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앞에도 그렇고 중간에 이렇게 같이 막 몸으로 표현하면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전부터 좀 이게 궁금했어요. 저도 알아요. 옆에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움직이기가 좀 그래요. 근데 다 같이 움직이면 나도 할 수 있거든요. 보면 이제 구석구석마다 이렇게 좀 들썩들썩하면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궁금한 거는 만약에 이 앞자리 이런 빈 공간에 앞에 와서 찬양하고 뭐 댄스 하실 분들 마음껏 와서 오시라, 여기 서서 스탠딩으로 하실 분들 하시라, 그러면은 나는 앞에 나와서 할 용의가 있다. 일단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혹시 이렇게 그냥 섞여 있는 상황에서 하기에는 옆에 뭐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이러기가 조금 눈치 보이니까 이렇게 작게 할 수도 있긴 한데, 아예 그냥 뭐 이렇게 나는 이번에 확실하게 찬양하겠다 해서 스탠딩으로 앞에 아예 그냥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 나온 분들은 더 신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냥 하실 분들은 그냥 하시고, 할 분들은 하시고, 각자의 개성에 맞게 좀 이렇게 표현하는 예배도 어떨까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내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일단 손은 안 드신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F 충만한 함영 목사님과 뜨거운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극티의 목사의 설교를 듣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잠깐만 있으면 있나? 안 계시죠? 아니, 우리 비서 목사님이 또 완전 F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은 이제 결혼 예식을 같이 이제 수행해서 종종 참석하는데, 이제 30 초반에 이제 막 갓난쟁이 둘째 낳은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신부 아버지가 신부 딸 손 붙잡고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는 거 볼 때마다 나도 나중에 우리 딸이 크면, 아직 애기인데 딸이 크면은 이렇게 손잡고 걸어갈 거 생각하면 막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극단적인 T인 내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간 사설은 이제 그만하고 설교로 들어가죠. 자, 혹시 여기 지금 여러분들은 모를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만약에 1992년도 이 얘기를 하면은 전혀 알 분들이 없죠. 거의. 나는 그때 어쨌든 태어났을 것 같다, 한두 살 정도는 된다 하는 분 계세요? 92년도에? 여기 좀 계시고 저 뒤에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1992년에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 백인 경찰관에게 이제 너무 지나치게 폭행을 당한 흑인 그 재판권의 문제로 이제 인종차별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콱 터져가지고 폭동이 일어났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유튜브나 검색을 하시면 그때 당시에 뭐 뉴스나 영상 뭐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제 꽤 많은 피해는 우리 한인들이 입었어요. 그래서 LA가 곳곳이 초토화가 됐는데, 특히 한인타운이 많이 이제 피해를 봤습니다. 곳곳이 약탈당하고 건물들이 불에 탔어요. 그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LA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현장이 기억이 나죠. 자, 폭동이 이제 끝나고 복구가 시작돼야 되는데, 도시를 다니다 보면은 곳곳에 불타서 무너진 건물들이 1년이 넘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 심한 거는 5년이 지나도록 복구가 안 됐어요.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해를 조사하고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게 시간이 이제 오래 걸렸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시 곳곳에 불타서 무너진 건물 잔해가 그대로 방치된 도시의 분위기가 어떤지 잘 압니다. 우울해요. 진짜 우울합니다. 뭐 몇 블럭마다 불탄 큰 건물 잔해가 그냥 있는 데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갈 때마다 그때 그 일들이 생각이 나고 또 그러면은 동네가 살만한 분위기가 안 나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 많은 한인들이 한인타운에서 이제 떠났죠. 사실 한인타운도요, 비교적 좀 서민들이 살던 곳이거든요. 돈이 좀 있어야 이제 거기를 벗어나서 좀 안전한 동네로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거기서 버티며 살던 분들이 이제 그때 이후는 LA 못 살겠다 해서 떠났고요. 뭐 저희 가족도 얼마 후에 LA를 탈출했습니다만 그래도 한인들은 한인타운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버티고 재건해서 훗날 오히려 더 발전하게 된 것은 저는 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인으로서 좀 자랑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오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예루살렘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마치 LA 폭동 이후 불탄 건물들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도시처럼 무려 140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성벽 잔해가 그대로 남겨진 상태로 그냥 살던 예루살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우울하고 열악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을 52일 만에 복구해낸 인물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이죠. 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됐던 나라가 돈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욕심을 숭배하면서 나라가 부패하고 사회가 엉망진창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은 곧 머지않아 무너지고요.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가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죠.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너희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 맥락의 명령, 보통 역사에서는 키루스라고 발음을 하고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되어 있죠. 그 고레스 왕이 내린 그 칙령이 실제로 키루스 실린더라고 그래가지고 영국의 대영제국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죠. 그때 그 명령으로 유다 백성들은 드디어 해방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왕이 그 재정 지원도 해줘요. 그래서 성전 건축도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의외로 유다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유다 백성들의 숫자는 페르시아에 여전히 남아있던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숫자가 작았어요. 이미 바벨론에서 지낸 세월이 70년이고요. 또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보다는 훨씬 관용적인 다문화 국제사회였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훨씬 그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게 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게 성경의 에스더서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돌아가고 나서 100년이 지난 시점에 살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미 뭐랄까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이제 이민자 2세, 심지어 3세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100년 지났으니까요. 포로로 잡혀온 것까지 하면 170년이죠. 느헤미야는 이제 그 시대의 사람인데, 느헤미야는 또 그 안에서 꽤 성공했습니다. 오늘 성경도 있지만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 그러니까 왕의 음료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신분 검증되고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었겠죠. 안 그러고, 왜냐하면 왕을 독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책임지고 막는 믿을 만한 사람, 그 자리에 느헤미야가 있는 거예요. 꽤 성공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페르시아에서 성공해서 잘 살던 그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의 형제가, 뭐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형제라고만 알려져 있어요. 그의 형제가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갔다 와요. 이 얘기를 들려주는데, 여러분 성지 순례 갔다 왔으면 좀 감동적인 얘기, 좋은 얘기 기대하잖아요. 성전 가서 예배 드렸는데 와, 은혜 충만이야. 진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랑 차원이 달라. 꼭 이스라엘을 가봐야 돼. 요즘에도 성지 순례 갔다 온 분들은 꼭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 해주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 형제는 되게 마음이 무거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갔더니 성벽이 그냥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더라. 불타고 무너진 채로 그대로 살고 있더라. 이 얘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전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날부터 마음이 무거워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유다 백성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백성을 대표해서 회개 기도를 하나요? 더군다나 죄 짓고 망해서 온 거고 다 조상들의 죄인데 느헤미야가 자기 죄인 것처럼 회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헌신하겠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왕 앞에서 은혜 입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장의 이 기도가 140여 년 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자라고 성공한 느헤미야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그렇듯이 굳이 살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유다 땅 고향 나라를 생각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제 10대 시절 또 대학 시절 미국에서 지냈을 때 친척 중에서도 미국에서 태어난 이세들도 있었고, 교회 이렇게 보면요 진짜 희한한 게요, 초등학생 때 갔는데 몇 년 있다 보면은 한국어가 굉장히 이상해지더라고요. 미국은 그런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어를 꽤 지키면서 사는데 이상하게 미국에만 가면은 완전히 동화되더라고요. 어쨌거나 거기 그렇게 교포들 보면요, 자기가 한국 사람인 건 알아요. 한국어도 좀 더 하죠. 요즘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옛날엔 좀 안 그랬는데 요즘엔 어딜 가도 K 컬처, K 팝 이런 게 이제는 좀 위상이 있으니까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거,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게 나름 좀 이제 자랑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 때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교포들이 살면서 한국인이라는 걸 알고 한국에 놀러는 갈 생각은 해요. 하지만 굳이 한국을 걱정하고 한국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근데 그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만 지키고 살아도 훌륭하다고 칭찬해 줘야죠. 느헤미야도 그 정도였을 거예요. 나 유다인이야, 나 하나님 믿어, 이 정도. 그러면서 페르시아에서 열심히 사는 거죠. 자, 그랬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 삶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타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일어난 변화예요. 자,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를 부르실 때 느헤미야처럼 기도가 바뀌는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타인을 향한 진심과 관심이 갑자기 마음에서 커지는 거예요. 늘 내 기도 제목에만 쫓겨 살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게 돼요.
내 인생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어져요. 이런 마음의 변화는 성령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그런 마음의 불씨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무시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설마 혹시 나 기도했다고 갑자기 내가 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꼭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느헤미야가 자기 인생 바쁘게 살던 사람이 어느덧 이렇게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나는 너무 이기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스스로에게 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내 일이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잘 모르고 쉽게 판단하고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은 많지만 서로를 위한, 타인을 위한 기도가 부족하진 않은지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 동산의 가족들은 우리 공동체의 일, 교회의 필요, 우리 모두의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안산 동산교회거든요. 교회의 일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일이기도 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하는 행동에서도 서로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 전기, 냉난방 등 우리가 교회 시설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마음가짐, 또 교회 공동체에서 간혹 섬겨주세요, 모집합니다, 봉사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그런 초대가 있을 때 호응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공동체 의식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혹시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 무심했나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예배 후에 여러분 오시면 이제 우리 동산교회 주보가 있고, 특히 우리 청년교구는 청년교구 자체에서 또 인쇄를 하는 소식지가 있죠. 간혹 어떤 분들은 주보를 예배 끝나고 교회에 그냥 두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이제 왜 그런지는 안 여쭤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마 집에 가져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주보를 버려야 되는데 주보를 버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그럴 바에는 그냥 교회에다 두고 가야지 하는 게 아닌가,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 지나면 버려도 괜찮으니까 주보를, 교회 소식지를 꼭 가지고 가주세요. 그 소식지, 주보에 있는 광고 알림은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 여러분 또 보면은 새 가족으로 누가 왔습니다, 등록했습니다, 수료했습니다, 어느 집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기가 서로 태어났습니다, 개업을 했습니다, 또는 누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주보에 올라와요. 우리 교우들의 동정 또는 교회의 소식들, 이거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주보를 또는 소식지를 주중에 그냥 한 번이라도 주보에 뭐가 있었지 이렇게 한 번만 열어봐 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만 주셔도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일에 관심을 갖고 느헤미야처럼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실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로 26년도에도 우리를 통해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느헤미야 기도에서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려는데요. 11절이에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 이 사람은요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 당시 이제 아닥사스다, 아마 영어로는 아르타서시스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뭐 원래 발음이 뭔지 모르겠지만, 자,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이 도와줘야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을 보좌하는 술관원이었는데, 그 정도면 왕하고 친하니까 힘있고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술관원이에요. 왕이 한 잔 따르거라, 예 전하,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거 하는 사람이 무슨 우리 동족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설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애매한 인생이에요.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는 안정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에는 충분한 힘을 가졌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재건을 이룰 정도로 권세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애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사실 애매합니다. 뭐 아무것도 못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뭔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뭐 공동체, 세상에, 세상은 관두고 내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만한 힘을 가졌다, 나는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느끼지는 않잖아요. 아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뭘 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이런 애매한 처지가 우리 대부분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좀 애매한데 해보세요. 네. 나도 애매하다. 너만 애매한 게 아니다. 전 말투는 못 따라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애매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애매하지 않은 확실하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애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일하세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준비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애매할 때, 상황이 애매한데 막 리더로 섬기세요. 뭐 이렇게 선교, 단기 선교 같이 가요. 애매한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막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기도하라고.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향한 막 부담이 생기고 세상을 향한 긍휼이 일어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자신이 연약하고 애매하다고 느껴져도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저를 보세요. 저 얼마나 애매해요. 저 애매한 목사예요. 제가 욕을 먹을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성도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저의 외모를 칭찬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나도 내 외모가 나쁘지 않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애매해. 어쩔 때 보면 좀 웃기게 생겼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썩 또 그것도 아니에요. 참고로 집에서 제 별명은 기봉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신모 배우를 닮았다고, 제가 그 사람을 몰랐을 때부터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맡은 배역은 다 하여튼 나하고 연관져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기봉이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기봉이 흉내를 집에서는 냅니다.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참 애매한 목사 같아요. 아니 뭐 목사 같기도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할 만한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안산 동산교회 담임 목사를 하라고 이제 교회가 결정해서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동산교회 담임 목사 하는 게 맞아? 애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준비가 되고 다 알아서 사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처럼 애매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설득하시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냥 순종하면서 하니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애매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애매한 게 좋은 것 같고요. 애매하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인생의 애매한 현실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는 출발점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뜨거움 주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세요. 느헤미야가 당장 뭐 한 거 아니에요.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몇 개월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비록 애매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기도를 경험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사실 느헤미야서 이제 이번 주 여러분 읽을 거예요. 리딩 지저스. 예, 제가 오늘 느헤미야서 다 설명 안 드려요. 성경 읽어보세요. 느헤미야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런 자신의 인생의 애매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건축했는가 스토리를 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 맨 마지막 장을 읽으면 좀 허탈해요. 이러려고 열심히 수고했나라는 마음이 느껴져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세트예요. 같이 흐르거든요.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공동체 재건되고 그 다음에 성벽 재건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해요. 성전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한 세트예요. 성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 잘 건실해야 성전도 건실한 거거든요. 자, 근데 느헤미야가 그거 완성했는데 유다 공동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헤매고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뚝 끝나요. 느헤미야가. 약간 뭐지 이래요. 그 다음 느헤미야 다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라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말라기서를 읽으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엄청 침체되어 있는 것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읽어보면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느헤미야가 막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해서 가서 성벽 재건하고 성전 재건을 완성을 했는데 결국 유다 백성들 이럴 거면 그게 다 헛수고인가? 이게 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말라기서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책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자는 세례 요한을 예언한 거고요. 성전에 임하실 주, 그러니까 주가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 주님, 언약의 사자, 이 예수님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시려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려면 예루살렘 성도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성전 재건을 완수한 느헤미야의 수고는 장차 예수님이 오실 무대를 준비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비록 느헤미야가 그렇게 수고해서 유다 백성이 갑자기 영적으로 부흥하고 회복이 되고 그러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가 수고한 예루살렘을 무대로 거기를 찾아오신 예수님 덕분에 느헤미야의 수고는 헛된 것이 아니라 값진 것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정말 최선을 다해도요, 우리가 얻는 결과 절대 100%일 수 없어요. 100%일 수가 없어요. 항상 부족해요. 아니,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일도 결말이 그런데
느헤미야만큼 훌륭하지 않은 내가 뭐 하루 이틀 기도하고 열심히 한 것의 결과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누가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 100%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허탈해하죠. 이러려고 애썼나, 이러려고 고생했나.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수고가 예수님 덕분에 헛수고가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수고는 예수님 덕분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말라기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약속대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약속대로 나중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애써도 반응이 없을 때도 있고, 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막 응답 받았다고 확신까지 하고 수고했는데 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죠. 선교지에서 오랜 시간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제자라고 따라다니더니 어느 날 선교사님 집에 돈 있는 거 훔쳐가서 도망가는 일도 종종 있어요. 그런 일 겪으면 선교사님들이 허탈하죠.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 땅에서 이러고 있나? 내가 여기서 선교사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별의별 생각이 듭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 감사해서 섬겨야 하지만 막상 하나님만 보고서 섬기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죠. 그래서 옆에서 누가 고마워요, 수고해요, 정말 당신의 섬김이 최고야, 이런 말 한마디씩 해주면 힘날 텐데 뭐 본척만척 아는지 모르는지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이러면 내가 이러려고 내가 봉사하나? 서운한 마음 들죠. 그런데 여러분, 당장 우리가 결과가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수고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오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얻을 결과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믿고 오늘을 버티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느헤미야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준비했죠. 그 당시에 느헤미야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는 일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 느헤미야의 그 인생 자체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인생이 됐어요. 이것도 느헤미야가 계획하고 산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아직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살았더니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유다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안전한 자리를 내려놓고 페르시아의 그 좋은 삶을 버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모습, 그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려고 낮은 자리로 찾아 내려오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 살 수 있어요. 이미 오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한 영혼을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빛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빛날 때 당장 열매가 없어도 믿음으로 버티며 순종하며 살아낸 오늘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최후의 영광으로 완성될 거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확신하고 경험하며 살아내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데 여러분의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돕기 위해 질문을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나는 혹시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성벽은 무너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만 있다고 괜찮은 게 아니었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상태에서는 성전도 위태로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신앙생활, 이것도 잘 지켜서 하는 거 훌륭한데, 주일에는 와서 예배 드리고 주중에 내 삶이 이런저런 일로 흔들리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차게 나가는 모습이 없는 것 같다면은 그것이 아마도 성전은 있는데 성벽은 무너진 예루살렘과 같은 처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내 삶에 무너진 성벽처럼 인간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내가 일터에서의 나의 삶, 또는 학교에서의 삶,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또는 건강, 재정 등등 여러 가지 것들, 성벽처럼, 예루살렘 성벽처럼 무너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고, 하나님 나를 재건해 주세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 넘어서서 내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점점 지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내 힘으로 안 되면 느헤미야 보내주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줄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그분들은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공동체 식구들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내 삶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은가? 타인과 공동체와 세상을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이 빛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또 이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처럼 무너진 우리의 삶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성전은 서 있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무너진 성벽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아프고 허물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간관계, 내 생활의 습관, 내 삶에서 벗어낼 수, 내가 떨쳐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들, 하나님 이 시간 이것이 내 무너진 성벽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애매한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애매한 상황 속에서 용기 내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나만 신경 쓰기에 바쁜 내 인생,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저 속상하기만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바로 그 마음, 성령님이 부으신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비록 애매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확실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함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아름다우신 예수님,
영원하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온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루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선포합니다. 어린 양 거룩하고 새벽별같이 나의 구주 모든 만물 찬양해 모든 만물아 주님을 높일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 번만 더 기도할 거거든요. 우리 힘을 내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해주셨던 말씀 중에 제게 가장 위로가 됐던 표현, 애매함. 저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애매해요. 자신이 없을 때도 많고요. 무언가를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뒤돌아서면 떨리고, 하나님 저 잘 가고 있나요? 라고 겁먹기도 하고요. 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만큼 되어지지 않을 때 나 자신에 실망하는 것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애매함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애매해도 쓰십니다. 애매해도 완전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애매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이 완전하시니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죠. 주님, 저 부족해요. 애매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기에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나의 애매함을 들어주사 하나님의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캠퍼스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일터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관계와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애매함을 들어 완전하게 사용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신 없을 때도 많고 했는데 나란히 제목기 돌듯이 자꾸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부르신 주님이 완전하시니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애매함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나를 들어, 나 같은 애매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모든 젊은 백성들이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나의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낙망하지 않고 나를 책임지실 믿음의 눈을 들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플지라도, 내가 지금 잠깐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나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시오. 한 주를 살아내고 한 주 동안 나를 살리신 주님과 동행할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애매해도 괜찮습니다. 애매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동일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조금은 시선을 넓혀서 기도해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선교를 모집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애매하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양육 기간이지요. 애매한 마음이요, 내가 이 양육을 들어서 내가 뭐가 바뀔까? 내가 후원자로서 난 자격이 없는데 피후원자라고 하는 누구를 챙기는 게 가능할까? 괜찮아요. 애매해도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정말 위대합니다. 우리가 약해도 우리의 약함을 대신 지신 예수님이 계시대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요, 작은 헌신이요, 작은 결단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 내가 함께 품기 원하시는, 느헤미야처럼 나도 함께 눈물을 흘리기 원하시는 그 애매한 지점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이 선교의 자리라면 가게 하시고, 그곳이 섬김의 자리라면 가게 하시고, 그곳이 나의 가정이라면, 나의 캠퍼스라면, 나의 삶의 자리라면 가게 하셔서 애매한 곳에서도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애매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보내시고자 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선포되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알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어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리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그 자리가 가정입니까? 그 자리가 나의 캠퍼스입니까? 나의 부서이고 나의 직장이고 나의 상터이고 사업장입니까? 주님 품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설령 지금 잠깐
넘어져 있고 뒤로 돌아서 있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젊은이들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이 부르심의 자리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 여기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외면심하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앞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의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청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 부르심에 앞당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처럼 무너져 있는 삶으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일으켜 주시옵소서.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애매한 처지이지만 성령님이 붙여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을 느헤미야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수고가 당장 열매로 보이지 않아서 혹시 이 모든 수고가 헛수고는 아닌지 고민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미 이루신 예수님, 완전히 이루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과 위로와 격려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재건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순종하는 동산의 형제자매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이 회복시키심이 더욱더 역사하고 빛나는 올 한 해 2026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니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채우시며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갑절로 2배로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손으로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해 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 지금 표정을 살펴보는데 여러분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약간 애매한 표정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확신에 찬 표정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고 멋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인사법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알아왔는데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시죠? 정말 간단한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이파이브 해파리 그리고 악수 물고기 함께 따라해 주세요. 시작. 해파리. 정확히 지금 12분 다 같이 따라해 주시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함께 제대로 인사해 볼게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주보를 잘 봅시다. 주보를 잘 봅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애매할 때가 타이밍입니다. 애매할 때가 타이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강 3층 에덴홀로 와주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3주차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곳곳에 지금 계시는데요. 우리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청년교구 소식에 대해서 먼저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요 어떤 단순한 안내를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듣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해주시는 것처럼 계속 잘 경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혹여나 그 소식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함께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청년교구 양육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어제 2, 4단계가 진행이 됐고요. 오늘 1, 3단계 양육이 7층 에스더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양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코이노니아 미션 팀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미션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선교 여정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애매할 때가 타이밍입니다. 혹여나 신청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계시다면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겸손과 환대 또 연합의 가치를 배우며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귀한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일까지 신청 기간인데요. 여러분 주보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하여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선교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5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함께 준비하는 그 훈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정말 현장에서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선교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코이노니아 미션과 청별 선교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청별 선교만 가시는 분들은 부탁이 들어왔는데 신청 링크에서 선교 훈련만 그 항목에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교회 소식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다음 주일 본당 2, 3, 4부 예배 시에 진행이 됩니다. 더불어서 또 내일 월요 중보 기도회는 경기 서노의 관계로 네오비전 센트 7층 에스더 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이노니아 미션 선교팀원을 모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 감사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권사연합회에서 중고등부 비전 트립과 그리고 청년교구 선교 후원을 위한 선교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나 많이 우리 청년들을 참 아끼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향한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처럼 힘써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전랜드 교회 학교에서 전도축제 비더라이트라는 그러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 2일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당과 교통공원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특별히 일일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마음이 되시는 분들은 일일 교사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초대해서 세상의 빛으로 세우는 그 축제와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예배당 1, 2부 새벽 예배에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종관 목사 위임 감사 예배가 4월 1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한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김준형, 안경희 커플인데요. 혹시 예배 자리에 오셨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결혼하는 분들을 향해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 또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정말 시작하시기 전에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좀 안내를 드릴 것이 있어요. 특별히 코이노니아 미션 여러분 많이 신청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놀랍게 한 주 만에 일부는 이틀 만에 마감. 엄청납니다. 지금 열정들이 넘치세요. 아직 베트남이랑 태국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좀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데 궁금하신 게 하나 있죠. 동산 글로벌 셀 세미나가 뭔지, 그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고 저희가 코이노니아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담임 목사님 나오시면 박수 한번 할까요? 아니 뭐 축도하기 전에 설명해 달라는데 그럼 여러분 다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앉아 계실 때 설명하게 해달라. 그래서 잠깐 나왔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셀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의 셀 공동체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배우기 원하는 경험을 원하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름에 하는 셀 세미나는 올해부터는 무조건 외국인 사역자와 신학생들을 위해서 하자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 또는 외국인 목회자들 또는 외국에서 또 이렇게 들어오실 분도 계셔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있을 셀 세미나를 글로벌 셀 세미나라고 이름을 붙여봤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거는 외국인들을 위한 거니까 다 영어로 진행을 할 거예요. 강의는 대부분 이제 제가 할 거고 아마 뭐 한두 개 정도는 좀 다른 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거기서 셀 모임을 하면 이제 테이블 리더가 있는데, 테이블 리더 중에 내가 그래도 영어로 테이블 리더로 섬겨볼 수는 있겠다 하는 분들, 또는 내가 영어로 그렇게 하는 건 힘들어도 외국인들과 같이 세미나 옆에서 섬기면서 이게 이런저런 것들 스텝으로 섬기면서 같이 예배하면서 좀 은혜를 누리고 싶다 하는 분들을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어를 북미 사람들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분들은 대체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막 북미처럼 안 해도 우리가 여기서 하는 식으로 해도 다 통해요. 통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그렇게 좀 섬겨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 또 난 테이블 리더는 아니어도 스텝으로라도 이렇게 같이 섬길 수 있겠다, 단기 선교를 체험한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좀 뭔가 하나님이 몽글몽글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분들은 용기를 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애매한 인생, 확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어가 애매한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시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반드시 하늘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이제 주님 가르쳐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본이오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비록 성벽처럼 예루살렘 성벽처럼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재건될 인생들, 애매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래서 순종함으로 기도하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이 될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인생과 앞날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기로 결심한 박민정 한샛별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그의 처소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그의 처소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